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지 한 50년이 지난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난 분이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다시 설교하고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나왔던 도전은 아무리 여러 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실 저는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대상입니다. 믿을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 말고 그냥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난 저 사람을 믿어, 난 저 사람을 신뢰해 라고 말을 할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면 기일 내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돈을 빌려가면 기한 내에 반드시 돈을 갚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그르지 않고 이러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신뢰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얹어 놓을 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행동, 태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이나 태도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있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로 믿어라고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지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는 사람처럼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똑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모든 율법과 교훈과 계명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 워드가 아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언하나 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중단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 성서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되는 태도는 순종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태도는 뭐냐면 순종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세운 그 사울 왕을 세워놓고 그 사울 왕을 버리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울 왕이 무엇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해요. 아말렉 군대 다 물리치고 다 없애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안에 있는 살찐 소와 짐승들, 그리고 그 아각왕을 살려두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아각왕을 살려주고 아말렉에 있었던 짐승들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욕심, 그것이 아니라 뭘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울왕이 듣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듣고 따르고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롭고 복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신약시대 이후인 오늘 이 시대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얘기했었던 요한복음 처음 시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하시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지 않아요. 요한의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 그런 족보를 언급하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시작, 복음서의 처음 시작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태초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었지만 개역 성경에는 태초라고 나와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슈트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되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뭘 뜻하냐면 이 세상이 시작되긴 처음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가 시작된 처음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그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무엇도 끝내시는 거예요? 마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요, 뭘 얘기를 하지 못하냐 하면 처음에 세상이 창조될 때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무엇도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작을 처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끝도 마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태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물론 그 헬라어이니까 단어도 다르긴 하겠지만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냥 비기닝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태초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면, 오늘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요한이 사용했던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 모든 우주와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그 이전의 세상이에요. 그 처음 시작되었던 그 태초예요. 태초에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처음과 끝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그 처음 시간에 누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신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26장 27절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이게 영어 번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딱 치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너희가 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이 세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한 가지 제가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하면,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단어도 없고, 그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접근을 주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내야 되는 일이에요. 구약 성서에서 큰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 갈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 애국 군대를 이길 만한 강한 민족으로 자랑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명령은 뭐냐 하면, 너희들을 끄집어낸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진 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 무엇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이 우주의 시작도 되기 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생명이 있어. 요한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그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가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회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 생명.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생명,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생명이 임해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입니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리니, 이것이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어디 선교지에만 가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 하면, 죽었던 생명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상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생명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 생기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아요.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신망했던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닿으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뭘 말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두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어두움, 내가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 몸 가운데 내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내 손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의 현장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 어둠이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죄에서의 떠남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그 사업하는 현장 위에 내가 새로운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 일들 위에, 내 자녀 위에 무엇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리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동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사와 표적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예동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예동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